유대인이 이제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뭔 유익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유익이지. 유대인이 하나님을 맡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이냐?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에 적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악하게 살면 그들이 우리를 비방한다 그거지. 유대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로막혀진다. 오늘날 교회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이 가로막혀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죠. 하나님 유대인에게 율법을 준 목적, 할례를 주신 목적은 할례 받은 대로 율법을 받은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은 그에 걸맞는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선이진 않지만 구원받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난주 말씀드린 살아있는 희생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것을 사람들이 중시하죠. 예배에 성공하자 그런 말을 하죠. 그것이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말.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자. 주일날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성공하자.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 성경 자체에 없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내용, 삶의 컨텐츠, 어떤 말, 언어, 우리의 생각, 행동,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게 받는 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거. 살아있는 희생물.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서비스. 그것이 워십이란 말이죠. 주일날 와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것을 사람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예배라고 성경에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그것이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성공하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형식을 갖춘 어떤 예배 형태가 없었어요. 만나면 교제하고 성찬을 행하고 같이 즐겨 먹고 아무나 나와서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대로 또 기도하면 기도하고 옆에서 예언하고 방언하면 방언도 통연하고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모임은 모임이라고 그랬지. 모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임. 어떤 사람처럼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사람 같지 않고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기를 힘쓰자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성경에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그것은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 Living sacrifice. 이것이 reasonable service.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이다. 예배라는 것은 섬김이란 뜻이죠. 그런 건데 캐톨릭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다, 미사다. 미사라면 어디 있어요? 구약의 제사 드리는 거 비슷한 거지. 그래서 캐톨릭은 구약적이에요. 그것이 캐톨릭이 이제 개신교로 그 종교 계획이 되는데 미처 계획을 다 못한 거예요. 그것이 100% 계획이 되지 못했어요. 60, 70% 정도.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그것이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온 거라고. 예배가 아니고 모임이에요.
집회. 지방교회에서는 예배당 그러지 않고 집회소 그래요. 집회소. 성남교회당 그러니까 성남집회소. 우선교회 성남집회소, 우선교회 강남집회소 이렇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워치마니가 정확히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 캐톨릭을 따른 거죠. 개혁을 했는데 올바른 100% 완벽한 계획이 되지 못하고 종교개혁 때 아직도 캐톨릭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주기도문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도 아직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캐톨릭에서 받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캐톨릭 종교개혁의 사람들이 사제들이 대답했기 때문에 완전히 캐톨릭 옷을 벗지를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 제도 같은 것도 그렇죠. 목사, 전도사, 장로제도 이런 것들도 그 캐톨릭의 사제직에서 많이 개혁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럼 유대인의 나은율은 대체 뭐냐? 유대인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할례 유익은 어떤 것이냐? 모든 면에서 많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거죠. 구약을 보존을 제대로 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실. 서기관들은요 구약을 다 암송해요. 엄청나죠. 한 장은 틀리지 않고 암송 다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구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역할을 한 거죠. 신약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지 않으니까 신약은 성경을 여기지 않지만 구약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구약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기텔이 구약을 조금 바꿨는데 요즘에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베하에스라고 비보리아 슈트트가르텐시아 헤브라이카 슈트트가르텐시아 베하에스 있는데요. 구약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구약은 야곱 펜 카임이라고 있어요. 그 구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신약의 학자들이 구약의 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바꿨는데 요즘에 신학자들이 구약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베하에스를 많이 썼는데 베하에스는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성경과 많이 달라요. 구약학자들이 바꾸다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아직도 제대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맡고 있다. 이것이 작은 게 아니죠. 그렇죠? 자, 하나님 말씀이 맡아졌다. 근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받으겠죠.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다. 당신이 천국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이 없냐? 나는 지옥이 없다고 믿는다. 당신이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믿어도 지옥이 있는 거 어떡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고 싶지. 안 믿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 존재를 당신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지. 결코 그럴 수 없는 거라 그거지. 하나님은 진실하듯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사람은 다 거짓된 거죠.
하나님만이 진실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어렵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신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효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니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의 영광을 얻게 된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종상모략을 당하듯이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에 MT를 갔어요. 신학 전체 MT를 가서 큰 강당에서 부흥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이제 모임이 끝났는데 선배 되는 사람이 막 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을 딱 놓고 넘어져라. 그럼 또 즐거움이 충만하라고 막 즐거움이 충만하고 고통이 충만하라고 막 고통받는 거. 아니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근데 내가 그걸 보는데 고개가 자꾸 터는지 생각 아니에요. 거짓말이다. 자꾸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은사를 주시던가. 아니다. 사람들 막 구경하는 거지 뭐. 입신시킨다. 입신시킨다면 꼭 여버려. 입신했다. 깨어나라. 예수님이 하는 깨어나라. 탁 깨어나. 오늘 대단해요. 하나님 영광을 받잖아요. 아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다. 야, 저 능력을 나도 받아야 되는데 야 굉장하다. 쇼하는 거예요 지금 쇼. 근데 둘이서 짠 거예요. 나중에 이 여학생이 나중에 다 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학생이 시골 농사꾼한테 예수 믿지않는 사람들 결혼했더라고. 오늘 기도원을 하는데 그 1년 선배 여학생 기도원 왔어. 순복음 기도 왔어. 아우 안녕하시냐고. 기도 와서 또 오랜만에 만났다고. 어떻게 지내냐고. 그때 이제 고백하더라고. 자기는 어떻게 했었냐.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농사꾼하고 결혼했는데 농사 짓는 사람인데 시골에서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아직 예수 안 믿는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속였으니 그 사람이 놔두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징계하시는 거죠. 그 남자 그 사람 원래 일본 출신인데 한국 사람인데 바울 나가다라고 일본에서 부부 살다가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 결혼하고 완전히 그 장사꾼 됐어요. 그러면서 막 부흥이 나오고 다녀. 옛날에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는데 뉴질랜드까지 부흥이 왔더라고 사람이. 마음을 다 신문 크게 나가지고 내가 잘 아는데 이 사람 사람들은 모르고 막 가서 문회한다고 완전히 복음 사기꾼. 여러분 바울 나가다라는 사람 너지 들으면 절대로 가지 마세요. 영화배우처럼 하고 다니면서 이 말이 교만해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겠느냐. 그런 사람 많아요. 부흥사들이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영광이 되면은 되잖아.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고 나한테 누군지 얘기하면 금방 알아.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 갔다 왔는데 막 지옥도 다녀왔다고. 딱 듣는데 이 사람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영분별이 되는데 입 다물라고 그러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영이 잡히면은 이 부흥사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간증이라고 거짓말. 없는 얘기를 간증하는 거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누가 그랬지 막 천국 갔다 왔다가 꼬마인데 옛날에 교통사고로 그거 죽었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그러냐고. 그리고 아버지가 책 내가지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미국 사람 책이 엄청나게 팔렸어. 어린아이가 천국 갔다 왔다니까 진짜 생각하지. TV에도 나오고. 나중에 애가 컸잖아. 이제 시대가 10살 뭐 나중에 아빠가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그래가지고 책 출판사 고백해가지고 책 다 인수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거짓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면 괜찮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그럼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지.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심판을 받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 우리가 중성모략을 당하듯이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도 괜찮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를 진행하고 진리를 바쳐요. 진실되게 시작해서 진실되게 진행하고 진실되게 바쳐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간증한다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처음에는 간증을 잘해요. 근데 간증을 여기저기 다니고 돈 받고 다니잖아. 그러면 하나씩 거짓말이 붙어. 거짓말. 한국에 왜 지금 뭐 옛날에 유명한 코미디언 부부가 지금 이혼 소송한다고 난리 났는데 그 부인이 미국 캐나다 다니면서 막 간증했잖아요. 간증하면 돈 주잖아요. 돈. 그분이 미국에 왔는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랬대요. 이혼 소송하고 당신이 옛날에 부부간이 잘 다니는 것처럼 오고 나올 때 간증하고 다니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순 거짓말이고 이혼하고 이제서 다 남편이 폭력으로 자기를 때리고 막 그랬다고. 당시에 간증할 때는 남편이 내가 기도해서 남편이 목사 되게 하고 목사 됐거든요. 남편.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을 하나님께 드렸어. 은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 만들었더니 그래도 여전히 똑같아. 그렇게 해서 목사 만들었는데 목사 만들면 인간 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막 신학교에서 목사 되게 하고 목사 기도해서 목사 만들었는데 결국 이혼 좀 소송하고 있잖아. 그 교회에서 못 오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당신 따가라고. 그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간증하는 사람들. 막 극적인 막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은혜 주잖아요.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딱 미혹에 떨어지는 거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가 거짓말을 조금 해도 괜찮아. 네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 사람들이 구원받잖아.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정죄받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잖아요. 그죠? 목사, 장로, 간증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속을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교회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부흥사들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다.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좋은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 중에서 큰아들, 작은아들 나오잖아요. 작은아들. 큰아들은 그러죠. 아버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인데 네가 왜 화를 내니?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지 않느냐. 아버지는 나에게 송아지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둘째 아들 타락한 아들 왔다고 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뭐 양 한 마리 줘서 잔치 베풀어 준 적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애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큰아들이 누굴까요? 큰아들이 유대인이겠지요. 유대인이겠죠. 작은아들은 뭐 이방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오는 거죠. 큰아들이 문제예요. 큰아들이. 자,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존재가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착각을 갖고 있죠.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선민,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유대인을 지켜주시죠. 그들은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겠죠. 우리는 참 유대인이 아닌 게 참 다행이 아니에요? 유대인 좋은 건 사실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게 참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이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우리도 전쟁을 통해 우리 조상도 많이 죽었지만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세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제대로 잠을 잡니까? 제대로 뭐 평안하게 살긴 합니까? 독립은 1948년 독립을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여자도 군대 가고 남자도 군대 가고 군대 가기 전에도 총 들고 있고 군대 갔다 와도 총 들고 있고 지금도 불안하잖아요. 폭탄이 막 예루살렘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 예수 믿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 율법이란 그 큰 장애물이 그대로 하여금 예수 믿게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나는 유대인 아닌 게 참 다행이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참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마찬가지다. 주 앞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주 아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제대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면 교회 전체가 막 은혜 받으니 나도 그 안에 있겠다. 전체가 나도 그 안에 있으면서 나도 남의 덕으로 같이 열차 타고 같이 가면 되겠지. No.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오실 날에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나는 구원받았냐 그거 갖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매일매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내 문제는 어떤 건지 스스로 알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맺어가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스스로 나는 확신이 있다. 자신이 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나는 주님 오시면 나는 들림받을 수 있어. 나는 준비하고 있고 나는 확신이 있다. 그걸 갖고 있어야 돼. 그걸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이제 권사님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믿음이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좀 얘기 좀 했어요. 굉장히 대화하다 보니 굉장히 수상한 점이 많이 생겨요. 그런 믿음, 확신 이게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는 순복음, 나는 순복음에 속해 있으니까 복도 받고 막 우리는 막 다 잘 되고 떨어져 딱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맹탕이 맹탕.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 구원은 1대1이다. 들림받는 것도 1대1이고 하늘에 산 것도 1대1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들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잘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날마다 말씀에 심취하고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또 주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또한 기도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만 이루다 갈지어다 기도하게 될 자가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